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침묵,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우리가 욥기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욥의 시험은 까닭 없는 시험에 대한 욥의 반응과 신앙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사탄은 욥에게 시험을 하나님께 의뢰했습니다. 까닭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그의 재물과 그의 건강을 뺏는다면 그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해야 하는 마음, 그것도 사라지고 당신을 원망하겠다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에 응하여 실제로 그가 재산을 잃고 가족도 잃는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정말 까닭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으며 하나님께 예배함도 꼼꼼히 잘 지켰던 사람이었기에 그가 받는 고난의 이유를 많은 친구들도 설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고난은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며 까닭 없이 그에게 주시는 고난임을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마지막 욥의 반응은 욥기 40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욥은 깨닫게 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 대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손으로 자신의 입을 가리겠다라는 것은 자신이 받은 고난과 환난에 대한 의미를 더 이상 묻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욥기 42장 5절부터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며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겠다라고 고백하죠. 이것 또한 이제 더 이상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제 침묵함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 욥기의 말씀에 이어서 이 침묵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의 본문입니다. 하박국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600년 전에 쓰인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책의 배경은 바벨론의 침략과 고난이라는 배경 속에 있는 책입니다. 하박국의 대략의 이야기는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하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박국의 이야기의 첫 번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하박국에게 이러한 경고를 하십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게 부르짖어도 주께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진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께 대한 탄원이며 항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주변의 나라에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탄원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탄원에 무색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 너희들을 치게 할 것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이를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다시 한번 탄원합니다. 12절부터 17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옛날부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반석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려고 그를 채찍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밝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폐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주님께서 백성들을 바다의 고기처럼 만드시고 다스리는 자가 없는 바다 피조물처럼 만드시니 악한 대적이 낚시로 백성을 모두 낚아올리며 그물로 백성을 사로잡아 올리며 괭이로 끌어모으고는 좋아서 날뜁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그물 덕에 더 넉넉하게 살게 되고 기름진 것을 먹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물에다가 고사를 지내고 괭이에다가 향을 살라 바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 나서 곧이어 무자비하게 뭇백성을 죽이는데 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재차 항의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소홀히 했으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이 심판에 대해서 억울했습니다. 한 가지 따져 물을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침략하는 백성, 하나님이 채찍으로 삼으시겠다는 그 나라는 우리보다 더 악한 나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항의하며 탄원합니다. 아마 하박국 선지자의 논리는 이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벌하시려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치셔서야지 우리보다 더 악한 백성을 통해서 우리를 벌하십니까? 다른 민족들이 이것을 보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악인들이 즐거워할 일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본문이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본문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도 그 와중에 그곳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응답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믿음이 그의 믿음, 의인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 성서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는 조금 다르게 번역해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70인역 성경을 읽었었던 사람들은 신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아마도 헬라어 번역 성경을 읽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헬라어 번역은 그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했다는 것은 꽤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바벨론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에 그곳에서 살아남을 자는 그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의인은 살 것이라는 그 본문을 70인역 성경은 그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게 되는 길은 그의 믿음이 아니라 그가 의인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결국엔 너희가 살 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충실함에 대한 신뢰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받아들여라.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는 이 방법을, 그 까닭 없음을, 그 억울함을 너희는 받아들여라. 그 말 뒤에 뭐가 있습니까? 나를 신뢰해라. 내가 이렇게 하는 행위를 너희는 신뢰하라. 너희는 나의 이 신실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니 신뢰하고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응답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겨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최종적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의 징계를 신뢰하겠습니다. 당신의 방법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며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실함을 매우 중요한 주제로 삼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의인은 나의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라는 신실함, 에무나, 피스티스라고 말하는 이 믿음, 신실함을 신명기 32장 4절에서는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다, 신실한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33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 신실한 분이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한 분, 미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끊임없이 고백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는 신실한 분이다. 그 신실함 앞에 우리는 그를 신뢰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에서는 반복적인 주제가 한 가지 나타나는데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주제가 왜 반복적으로 나타나냐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성경의 내러티브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성경의 내러티브에 약속이 등장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얼마나 충실하게 지키는 분인가를 극대화시키는 장치로 사용합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희와 약속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노아와 약속을 합니다. 9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약속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요, 성경의 내러티브에는 이 약속이라는 장치가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약속하시고 지키시고, 약속하시고 끝까지 이걸 인내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그린다는 거예요. 또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5장 18절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약속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어떻게 응답되어지냐면요.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약속을 기억하사 또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약속을 기억하노라. 레위기 26장 42절입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약속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약속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겠다. 그래서 성경엔 약속이라는 주제, 약속이라는 내러티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에 얼마나 충실하시고 얼마나 그 약속에 신실한 분인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며 독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얘기가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신 이야기가 한참 세대를 지나서 이삭 낳고 야곱 낳고 그 뒤에 12형제 낳고 애굽에 간 뒤에나 400년 뒤에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약속과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등장함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너희는 신뢰할 만하지 않겠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뒤에 12형제와 그 민족이 출애굽 갔을 때까지 기억하신 그 하나님, 너희가 믿는 신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만하지 않겠냐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 약속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것을 읽는 독자들은 그 신뢰할 만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신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연습은 성경의 내러티브에서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한 가지를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다른 신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며 우상을 조각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게 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는 그 응답에 응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부족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곳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애굽의 왕인 파라오가 그의 아내를 탐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빠르게 자기의 꾀를 내게 됩니다. 당신이 나의 누이라 합시다. 그래야 내 목숨을 보존할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도 응답하셔서 그들을 구해내십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지식으로는 자기를 부른 신이 가나안에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애굽에 내가 잠시 가 있는 사이에 애굽에도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놀라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고대인들은 신은 지역에 있는 분이지 이곳저곳 움직이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애굽에서도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신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한 이야기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아브라함은 롯을 간신히 구출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 속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백하죠? 여호와를 신뢰하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험을 강행하십니다. 자식 이삭을 바치라 하십니다. 그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아브라함은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양을 준비하셔서 그 이삭을 구해내십니다. 그 이야기의 전체 에피소드는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고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됩니다. 이 이야기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자신이 한 약속에 얼마나 신실하고 충실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하신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는 그것을 신뢰하라 라는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까닭 없는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이 어떤 이유인지 우리는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침묵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신뢰에 대한 고민과 좌절과 탄원은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그의 죽음 앞에 예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죽음을 그냥 받아들일 수 없었던 예수도 하나님께 탄원하고 탄식합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해보게 됩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결과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과정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으나 결과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치 욥이 결과에는 침묵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목격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곁에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탄원하고 그 억울한 고난 속에서 탈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당연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와 그 고난 속에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신뢰하는 것으로 결론이 끝난다는 사실, 결국 그 고난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신뢰함으로 이 이야기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 저희 둘째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하민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이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얘가 무슨 얘기를 하나 걱정을 했습니다. 아빠 내가 대통령을 누구를 뽑고 싶은지 알아? 이러는 거예요. 조마조마한 겁니다. 넌 투표권이 없는데? 이렇게 놀랬더니 저희 아이가 자기는 4번을 뽑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라고 물었습니다. 아마도 그 대답이 저는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젊어 보이나 보다. 아이들 눈에도 그 중에 가장 좀 호남형처럼 보이나? 이런 얘기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첫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왜 좋은 줄 알아? 왜? 그랬더니 4번 아저씨는 한화 이글스 색깔이야. 제가 얘기를 했으면 그것과 그건 달라. 근데 저희 첫째가 기대를 했나 봐요. 되게 제가 좋아할 줄 알고. 근데 제 표정을 보더니 눈치를 챘는지 금방 말을 바꾸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 우린 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바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도는 좋아요. 우리의 의도는 선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연습과 성경에서 반복하는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결과에는 침묵하는 것, 과정에는 최선을 다하나 그 결과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위기는 신뢰 부족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법치주의의 근간인 헌재를 불신하고 있으며 대법원을 불신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정치적이다라고 분노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를지라도 법원이 판결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신뢰하자라는 것이 우리 다수의 의견이었으며 그것이 민주주의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법치주의마저도 신뢰하지 못하고 그것이 정치적이다라고 하면서 서로 갈등 속에 있습니다. 이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만한 자가 얼마나 충실하고 신실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화합하냐 갈등하느냐라는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분이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사회의 갈등이 왜 일어나게 됩니까? 중심이 잡히질 않아서입니다.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적 기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뢰가 무너진 사회 속에서는 서로 갈등하며 서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과 같이 그분을 신뢰할 만한 분이며 그분을 신뢰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안정감과 평안함을 준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과정에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으며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까닭없는 고단 속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결론에 한 가지를 덧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의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입을 가린다라는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만도 우리의 이성이 받아들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손으로 강제적으로 입을 막지 않는 한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이것이 원통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조차 입을 떼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고백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조차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사실, 그 사실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신앙으로 이렇게 권면하지만 우리의 삶에 어쩔 수 없이 그 고통이 우리의 삶을 짓누른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삶에 대한 탄원과 탄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어려운 굴곡과 연약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과 가운데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신뢰하는 데까지 이르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